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요, 남은 1만 5천 명의 병사들과 함께 퇴각하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동안 미디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만 안 나왔지 사실상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드온의 다스림을 바란 이유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기드온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즉각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어지는 남은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쉽고 당황스러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겸손하고 올바르게 왕의 추대를 거절했던 기드온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잘못하도록 빌미와 여지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의 노략물의 일부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인간 기드온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마땅히 칭찬해야 되고요. 또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드온이 자신에게 승리의 전과를 조금 나눠달라고 한 그 요청이 그렇게 무리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당연히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보니까요,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들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던 미디안족의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300명의 용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요단강 너머로 도망간 세바와 살문나를 밥도 못 먹어가면서 추격하는 동안에 이들은요, 죽은 미디안 군사들과 그들이 남긴 장막을 뒤지면서 전리품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은 요단강 넘어서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뒤에서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오는데 와보니까요, 지금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번쩍번쩍한 금붙이들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다소 허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진짜 수고한 사람들은 자기와 300의 용사들인데 그 열매들을 거두는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몫 챙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느라 아무 전리품을 챙기지 못한 300의 용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획한 전리품들을 조금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재물들을 모아서 그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모인 금만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약 19kg의 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현재 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16억, 17억이 그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얻은 각종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의 고급 옷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기드온도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히 전리품 좀 나눠달라고 했다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자기 혼자 차지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기드온은 그 중에서 금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금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무기의 힘이 아니라 칼이나 방패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니 이것을 기념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단초가 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이 기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원래 이 기드온의 집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기드온이란 이 영웅이 등장을 하고 미디안족이 전멸하다시피 패하여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찰나였는데, 이번 승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리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재물들을 끌어모아서 이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드니까 아무리 기드온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념하자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 에봇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같이 여기면서 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자신들의 평안과 번영과 형통을 빌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드온과 에봇이 있는 오브라에 더 많이 찾아왔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오브라가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중요 도시가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영광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평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미디안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였습니다. 지금 미디안족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우상인 기드온과 그의 에봇을 지금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일 읽게 될 이 본문인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나 둘 정도로 아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명문과 규슈들을 기드온에게 바치면서 아내 또는 첩으로 삼아달라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과 재물과 팬들을 얻게 된 기드온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내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습니다. 온갖 재물들이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를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의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후계자가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관심을 가졌겠냐고요.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과 또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후계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그렇게 다퉜을 것입니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에서도요, 살벌한 암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파에 속한 그 아들들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정식 왕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은 실제로 왕의 번영과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렇게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위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권력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다툼의 싹이 자기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기드온은 다 지켜봐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이 세겜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참혹하게 다 살해하고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집안의 씨가 완전히 마르게 되는 이런 비극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싹 다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과 담대한 헌신으로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쓰임받을 곳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미디안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우상숭배 문화였습니다. 기도는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 운동을 하게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영웅으로 환호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그 환호 속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인기와 재물과 여자들을 조용히 받아 누리면서 그 자신이 이들이 섬기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드온 스스로 이것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이 살았던 40년은요, 더욱 깊은 타락의 시간이었고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욱 강대하고 악랄한 적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전투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생과 사,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 승리의 자만에서 악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결국 또다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또 유혹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악한 영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의 선한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싸워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의 그런 영역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잘 지켜내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